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재채기를 내 의지대로 감출 수가 없죠. 재채기는 몸 안에 이물질을 빼내기 위한 그런 생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입을 막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요, 어깨를 들썩이면서요, 에취 할 수밖에 없죠. 또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건 사랑입니다. 내 의지대로 감출 수 없는 사랑도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목소리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쪽을 보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눈과 몸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생명의 말씀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점점 더 강하게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하고 신문했는데요, 5장을 보니까요, 모든 사도들을 체포하고 투옥시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고 다시 사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투옥되지만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는 사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렇고요,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번번이 감옥 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감옥에서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이 투옥과 이 탈옥의 반복, 이것은요,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감옥은요, 지상의 건물인 경우도 있지만요, 동굴이나 이 지하처럼 음습한 지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해자들은요, 말씀을 지하 감옥에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생명력은 감출 수가 없어요. 박해자들에게 바람과 다르게요, 사도들을 투옥하는 것은요, 땅속에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묘사돼요.
하늘의 씨앗이 땅 속에 떨어지면 땅을 뚫고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씨앗은요, 바위를 뚫고 햇빛을 받으러 얼굴을 내밀기도 해요. 이 말씀의 씨앗은요, 지하 감옥이라도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감옥들도 그렇고요, 빌립보의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생명력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절대로 죽일 수 없고요,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없이 죄로 죽어가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이 커졌어요. 자신들이 거짓으로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 자체도 신경질 나는 일인데요.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신경질로 끝날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면 자신들의 거짓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는 만큼 박해의 강도가 커집니다. 사도들을 붙잡아서 재판하고 투옥을 시켜도 도무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처형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병자가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환생하는 기적들도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데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주의 도를 따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세상이 회복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면요, 누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요, 부패한 사회를 되살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요, 사회가 변화되는데요. 평양 대부흥, 길성주 장로님이 자신이 친구의 돈을 도둑질했던 죄를 고백하면서요, 평양 주민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죠. 회개 운동으로부터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주색 잡기와 도박과 도둑질 같은 그런 사회적인 병폐, 죄들을 회개하고 그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이 성도들이 변화되니까요, 거룩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평양에는 거룩한 도시가 되어 갑니다. 그 평양 대부흥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재현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지체들에게 나눠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사만 7명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성도였지만 그의 행위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서 땅을 팔아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척이라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은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은혜의 해, 신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해가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희년입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의 결과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실현한 그런 사회 경제적인 회복이었어요.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거였어요.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요,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사회, 경제, 체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는 7 안식년 곧 59년을 세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며 각 사람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은요 50년마다 사회 경제 체제를 최초의 토지를 분배받았던 그대로 원상회복, 리셋입니다. 하와이에는요 이 리스홀더라는 부동산 개념이 있죠. 리스홀더는요 건물은 소유하지만 토지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50년 리스홀더라고 한다면요 50년간 그 토지 위에 건물은 소유하지만 리스가 만료되면 토지의 주인에게 건물까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죠. 이 희년은요 50년 리스홀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이 분배받은 기업을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지라도요 50년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다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땅 주인이기 때문에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그 원리를 따라서 당대의 후손들에게 다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라도요 희년이 되면 빚이 면제되고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희년은요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의 경계를 지키고 모든 지파가 평등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 학자들은 왕정시대 이전에는 희년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희년의 원리가 시족사회에서 적절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7장하고요 36장을 보면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요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에게는 딸들만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의 딸들이 가문의 이름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어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업을 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땅의 질서와 구속의 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토지는 단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게 맡기신 거룩한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이 함부로 팔리거나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희년을 제정하신 거예요. 민수기의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에서요 우리는 희년의 원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정시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권력을 남용해서요, 반영구적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요, 노예를 삼는 사악한 사회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18절인데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을 모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딸들을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빼앗아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1조를 거두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왕들이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고 수탈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 그것이 분명한 사례이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세우던 사회 경제적인 질서를요, 왕과 귀족들이 망쳐버렸어요. 왕정시대의 희년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였지만요, 단 한 번도 희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 진짜 왕이 내려오십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성령시대의 왕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무실했던 희년율법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시행하고 사회 경제 구조를 회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희년을 예루살렘 도시에 실현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땅과 소유를 팔아서 빚도 갚아 주었습니다.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부패한 사회, 경제, 체제를 향해서 희년의 나팔을 불고 말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리셋, 회복시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죽음까지도 이겨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우리는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만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회당에서 복음의 반대자들과 논쟁을 하는데요, 성령의 지혜가 크고 깊어서 그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거짓을 또 꾸밉니다.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고소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로 설교를 마칩니다.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과정과 너무 비슷해요.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6장 7장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따르면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순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순교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 첫 번째 설교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애굽에 있던 요셉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공통점 뭐죠? 모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이방에 거주하던 조상들이라는 점입니다. 스데반 자신이 그들처럼 이방 나라에 거류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스데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세계 어디서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지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외면한 채 지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반역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설교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까지 로마에 내어주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은요, 피고인이 도리어 판사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스데반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선지자와 같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장면을 봅니다. 시편 110편은요, 메시아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위엄 있게 보좌 위에 앉아 계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왜 서 계셨을까?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스데반의 변호사로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스데반이요, 산헤드린 재판관들이 아니라 자신이 최후의 심판대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보름스에 있었던 종교 재판에서 왕과 주교들 앞에서 변론하는 것 같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서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기 위해 서 계신다는 해석입니다. 박해자들이 자신의 육체를 돌로 쳐 죽이지만 스데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다면요, 그는 예수님처럼 순교당하지만 부활해서 하늘 보좌 앞으로 들려질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재채기를 감출 수 없고요,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능하고 주색잡기와 돈벌이에 심취하던 삶이 진실되고 정결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뭉쳐지면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밝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잘 돌보면서도 내 이웃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 작은 일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와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처럼 큰 변화를 이끄는 인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큰 변화도요, 사실은 작은 일에 충성된 하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1달러가 뭉쳐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운동이 역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만 박사 자신도요, 혼자서 대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선언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이룬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뭉쳐서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 우리가 사는 하와이, 미국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의 순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충성되게 살다 보면요, 몸은 쇠약해지고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서 육체가 썩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부활 승천해서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면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시고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완벽하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천국 잔치에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영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령에 심겨졌으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햇빛을 쬐고 죄라는 잡초도 제거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생명수도
뿌리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요, 잎이 풍성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자신의 삶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신 성령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하루하루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뭉쳐져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자신의 삶이, 하루의 삶이 변화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